열왕기상 18편 16절에서 29절까지 나눠 읽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그럼 우리가 감사하고 늘 기쁘고 걱정 근심 없이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늘 문제 속에 있고 걱정 속에 있고 또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상 소망의 마음은 있고 항상 감사하고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게 문제가 나한테는 되지 않고 늘 기쁘다, 감사하다 이렇게 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게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신다. 머리카락까지 아시는데 내 이름까지 아시는데 해주실 것이다 하는 분명한 믿음이 우리가 좀 결여되어 있지 않나,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믿고 그 말씀 따라 행하면서 살면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정말 내 믿음이 말씀 따라 가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는 걸 매일 느끼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별로 없겠죠. 할 이유가 없겠죠. 왜?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사니까. 혹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아시니까 이루어 주신다 하고 사는 사람은 별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리고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누가 가져야 되냐? 내가 믿어야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인생 살아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하고 주님께 십자가에 나를 내려놓고
그 주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 사는 사람, 이게 분명한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늘 접촉을 하다 보니까 이 믿음이 자꾸 사단에게 빼앗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또 걱정하고 또 화내고 또 짜증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에 하나님, 우리 안에 강한 믿음, 정말 단단한 믿음, 주님, 여태까지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정말 확실히 주님만 내가 믿고 의지하고 주의 성령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도우신다는 그것으로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으로 좀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올해에 이 믿음으로 맞이하는 2025년에는 정말 담대하고 강하고 또 어떤 것을 보아도 또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뭔가 그런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이제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재수를 할 때입니다. 대학도 각 떨어지고 해가지고. 그럴 때 동네에 나가면 그 동네 슈퍼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슈퍼죠. 그때는 구멍가게죠. 구멍가게 그 앞에 길거리에 여관도 하고 가게도 하는 그 이제 아주머니가 주인인데, 거기 가서 친구들 만나려고, 저를 만나러 오는 친구들이 이제 거기서 보자, 주로 그 동네에 다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가게 앞에서 보고 이제 이렇게 있으면 저녁 어스름할 때, 주로 저녁에 이제 모여서 이제 놀러 가려고 이렇게 있으면 어떤 남자가, 가녀다란 남자가, 꼭 여성 같은 남자가 한 분 늘 와서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 뭐지? 그렇게 예쁘장하게 생기고 또 여자처럼 옷을 입고 얼굴도 보면 무슨 화장을 했는지, 화장했다고 생각은 전혀 못했습니다. 그냥 꼭 화장한 사람처럼 남자인데. 그래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야, 저 사람 모르느냐고, 저희보다 2회 선배였어요. 잘 모르겠다니까, 야, 그 오빠야, 그 친구, 우리 친구 같은 친구 오빠다,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나이가 똑같고, 같이 초등학교 다니고 했던, 저하고 너무 잘 아는, 지금은 사모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이, 그 여자친구가. 그 오빠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저 친구, 호모다. 호모다. 게이, 호모, 이런 우리 많이 들어봤죠. 지금은 뭐, 동성애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만 해도 뭐, 호모다, 게이다.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제 통틀어서 동성애자다. 이렇게. 그래서 깜짝 놀랐죠. 아니, 남자, 그럼 뭐, 동성애자가 뭐, 이제, 호모가 뭔데 하니까, 남자끼리 연애를 하고, 여자하고 상관없는 그런 이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랐어요. 궁금해지더라고요. 아니,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남자가 남자끼리 그때만 해도 나이도 어리고, 미친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시간이 쭉 계속 봤습니다. 계속 와요. 그럼 그 여관의 아들하고, 우리 이제 2회 선배하고 둘이서 이야기 소곤소곤하고 놀러 가고 이러더라고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별 관심이 없었죠. 그러고는 쭉 모르는데, 어느 날 또 칠레를 가니까, 차를 가지고 이제, 우리 선수들을 데리고 시합장으로 가는데, 이 차가 막혀서 가지를 않는 겁니다. 시합 시간이 다 돼가는데. 그 보니까, 서커스, 우리 지금 서커스 하는 사람들이 입는 광대 같은 옷, 팬티하고, 여자는 이 브라자만 하고, 그냥 다 벗은 그런 모습으로 온 길거리에 사람들이 널려져 있는 겁니다. 그럼 하여튼 희한한 복장으로 사람들, 그리고 차 타고 앞에는 보니까, 이상한 그런, 표 같은 거, 현수막 같은 거, 풍선 같은 거 이런 거 걸고 달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 뭐야, 저게, 뭐 하는 사람이 가까이 우리가 길을 비켜줘서 이제 잡아 막 가다가 보니까 한참 가도록 그 사람들의 행렬이 대단합니다. 그 지금 뭐요? 하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퀘어 축제한다. 퀘어 축제. 우리 동성애 축제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말이 많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한쪽엔 한다 하고 자리를 잡으면 반대한다고 또 기독교를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는 그 축제를 그 당시 2016년도입니까? 그때 그렇게 크게 성대하게 이제 퀘어 축제 날이다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별 미친 놈들 다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지금 그게 이제 뭐 서양에는 이미 교회에서도 인정하고 동성애 결혼도 하고 이럽니다. 성당 같은데 유럽 같은 데는 이미 뭐 국가적으로 그걸 인정하는 이런 이제 추세고 또 어떤 진보적인 신학교에서도 그래 그건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다원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인정해야 된다 인정할 것은 기독교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추세입니다. 세계적인 추세가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 그러느냐 성경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신명기에 보면 미동, 아름다운 남자, 어린아이 절대 그런 아이들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남색하면 안 된다. 성경에 열왕기상에 여호사밧 왕은 왕이 되고 이 남색하는 자, 우상 섬기는 자, 탐욕하는 자, 음욕하는 자 이런 걸 남색한다. 성경이 그렇게 나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거를 무조건 멸해라. 남자끼리 성을 밝히는 거죠. 지금 말하는 동성애자들은 죄악시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가면 탐욕, 음욕, 성욕 이런 거 하면서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한다.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남색은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는 그들이 욕심에 따라 하나님이 그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을 두고 보니까 그들이 스스로 보응받았다, 벌을 받았다. 그게 오늘날 에이즈, 동성애가 사이에서 일어나는 무서운 병이 로마 시대에도 이미 그런 것들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들끼리 욕심에 따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당한 보응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큰 병을 안고 지금도 그런 동성애자들이 서로 살다가 그런 병으로 많이 죽었죠. 유명한 가수들 뭐 등등등 세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격하게 성경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엄격 금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가 있죠. 하도 사회 이슈가 되다 보니까 성경은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그러면 지금 우리 기독교 단체가 가서 퀴어 축제 안 된다 하고 막 데모를 하고 같이 막 쌍방이해서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나? 그걸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멸시하고 무조건 무시하고 무조건 저건 죄악이다 이렇게 그들도 사람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염색체가 보통 남자 여자는 여자의 어떤 좀 염색체가 잘못되었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사람인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긍휼히 봐야 되죠. 그걸 무시하고 무슨 죄악시하고 그 사람은 인간 아닌 것처럼 짐승처럼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저렇게도 태어난 사람들이 있구나 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알고 지금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있습니다. 강남에도 있고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성경 공부하고 이럽니다. 그럼 이 미동은 어린아이다. 우리가 아니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성경을 해석하면서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펼쳐놓은 거 보니까 미동은 우리하고 상관없다. 우리는 동성애라는 게 어디 있는 성경에 막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미동은 예쁜 남자아이,
방법을 남자들이 취하는 게 맞는데도 해석을 다르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는 그들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이 뭘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저런 분들에게는 어떤 답을 우리가 제시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제시해야 저들은 다 가지고 논리적으로 자꾸만 반박하면서 더 펼쳐가는데 어떻게 저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긍휼히 볼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 죄악시하거나 나쁘게 보지 말고 우리도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어떻게 하면 거기서 회복되어서 바른 삶을 살 수 있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혹시 대하거나 주변에 있거나 있으면 기도해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 사람이 제가 어릴 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에는 다락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방에 다락에 늘 신주단지가 있었죠. 그거 보면 쌀이 늘 있고 또 어떤 거는 뭐 옆에 쌀 신주단지 옆에 또 어머니가 또 뭐 생선 이런 거 삶은 거 이런 거 한 번씩 두고 냄새가 나니까 자주 안 두는데 두고 집 문 앞에는 늘 팥죽이 늘 있고 우리 집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나가다 보면 여러 집에 팥죽은 늘 자주 있고 또 대나무에 뭐 깃발 하나 달아가지고 그 집 앞에 이렇게 세워놓은 집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제사가 되면 여러분 옛날에는 온 뭐 큰 집, 작은 집, 뭐 둘째 집, 셋째 집 다 모여가지고 제사 지내잖아요. 명절 또 제삿날, 명절은 물론 제삿날 되면 다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신경도 많이 쓰이고 돈도 많이 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의례 준칙이다 이래서 그때 박정희 시대 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의례 너무 제사에 허비를 많이 한다.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간략하게 하도록 가정의례 준칙을 하면서 미신이 많이 사라졌죠. 이제 그게 좀 그때가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되면 그러면서 기독교가 아주 성장하게 됩니다. 부흥이 일어났죠. 온통 뭐 여의도에 뭐 빌리그레암 100만 뭐 그 당시 100만 여러분 막 이런 식으로 온 대한민국에 막 믿음의 부흥이 일어나면서 급성장하게 됩니다. 경제가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성경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아무리 돈에 미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지금 이 어려운 경제를 회복하자, IMF를 회복하자, 뭐 앞으로 IMF보다 더한 이 지금 경제를 회복하자 아무리 머리 맞대고 해도 그건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인간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인간은 인간끼리 머리를 맞대고 있는 자는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게 하는 이 머리 가지고는 그게 진정한 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성경이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그죠? 하나님의 방법을 찾지 않으면 세상이 주는 방법 가지고 경제가 회복된다, 복을 받는다, 그건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상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면서 우상을 방법으로 뭔가 복을 얻는다. 그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인 우리나라 자원이 있습니까? 나라가 큽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는 뭐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의 깃발이 들어와서 온 나라가 이 뭐 대한민국에 비행기 타고 내리면 전부 빨간불이다. 십자가 불 없다 할 정도. 이게 뭐냐? 외국인들이 물을 정도로 십자가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부흥되고 이게 아는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왜 계속 경제가 어느 정도 많이 발전되었는데도 왜 연말 되면 무당집은 차고 넘치는가? 신기하죠. 점집은 지금 이제 연말이잖아요. 내년도, 25년도 자녀들부터 해서 건강부터 해서 또 운수, 부자 되는 방법 온통 점집으로, 무당집으로 가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난.
왜 이게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들까? 기독교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독교는 뭐 매일 목사가 똑같은 말씀들,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배 똑같이 드리고 뭐 별 없는데 왜 사람들이 그곳에 환장을 할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경제가 이 정도 발전했으면 그게 숙주로 들어야 되는데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눈을 그쪽으로 더 돌립니다. 더 많이 복받아야 된다. 더 많이 내가 잘 되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는 오히려 우상 집착이 더하다. 이런. 그리고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그게 나옵니다. 기독교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 하나님이 보입니까? 천사가 보입니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이 말씀을 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무당신은 보여준다. 직접 가면 바로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빠져들 수밖에 없게 하는. 그리고 어떤 게 있습니까? 무당집에 갔다. 그죠? 무당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런 문제, 뭐 우리 아이 문제, 남편 문제, 우리 사업 문제, 건강 문제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조금 있으면 이제 막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무당이 애기 소리를 막 냅니다. 할머니 소리를 막 내면서, 그때 할머니 목소리, 애기 목소리를 막 내면서, 이거 애기 귀신이 왔다. 동자 귀신이 왔다. 할머니 귀신이 왔다 하면서, 이게 막 진짜 할머니 목소리처럼, 애기 목소리처럼 막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아니, 멀쩡하던 사람 무당이 갑자기 막 애기 목소리 하면서, 애기 귀신이 말한다 그러지, 할머니 귀신이 말한다 그러지, 남편 귀신이 말한다 그러지, 그 목소리도 근엄하게 조금 바꿔가지고 애기 목소리 막 내고 할머니 목소리 내고 남자 목소리 내고 이러니까 너무 신기하거든. 아니 갑자기 그게 어떻게 나와? 지금 바로 신이 접신이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보이는데 인간이 진짜 약하죠. 하나님이 모습으로, 예수의 모습으로 한번 이 땅에 왔다. 환장을 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겁니다. 보이는 곳을 더 찾아다니더라. 의심 없이 그대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을 믿으니 차이가 나는 거죠. 그쪽하고. 보이는 쪽이 훨씬 더 사람들이 매력적이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무당집에 가보면 무당 옷 화려하잖아요. 옷 화려합니다. 거기다가 무당들은 뭐 그냥 합니까? 막 춤추죠. 막 방울 흔들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뭐라 물러, 막 온갖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짝두를 탑니다. 그 날카로운 짝두 위에 올라가서, 이건 뭐, 누가 봐도 이거는 신비한 겁니다. 아니, 저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저건 신이 아니면 안 된다. 보여주니까, 직접. 춤을 추고 야단을 부리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안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안 따를 수가 없도록 보여주는 것이 아주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래서 또 점치러 가는 겁니다. 또 무당집에 가는 겁니다. 뭔가 될 것처럼 보여준다. 실제도 안 되죠, 그게. 근데도 그 1대1로 있을 때는 될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죠. 미혹되지 마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도 엘리야가 이제 오바다한테, 오바다는 아합의 대신입니다. 아합을 좀 보필하는 대신입니다. 근데 아합이 이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이방인이라 외국 왕비를 데리고 와가지고 해가지고 온 나라에 신들이 바알신, 아세라신 온통 선전해가지고, 자 봐라, 풍족한 신, 바알신, 보이지 않는 너희 하나님보다 이 신이 훨씬 낫다 이래가지고 온통 뭐 나눠주고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 부자 되게 한다는데. 아니, 돈 되게 한다는데. 잘 되게 한다는데. 복 준다는데.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거예요. 또 아세라 신은 어떤 신? 이 이세벨이 데리고 온 이 신들은 그래, 네 맘대로 살아라. 즐기면서 사는 거야. 쾌락, 그게 좋은 거야. 이렇게 음욕, 다 마음대로 재밌게 살면 되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신들 이름이 이제 그렇게 하니까 나라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죠. 이 아합 왕이 제일 우상을 많이 섬긴 왕이다,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가 차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를 안 내리겠다. 그걸 가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엘리야가 왕한테 가서 당신이 하나님 이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였는데 당신이 우상을 데리고 와서 온통 나라에 퍼뜨리는 바람에 이 땅에 3년 6개월 비가 안 온다 이러니까 이 자식 봐라. 내가 지금 나라를 부흥시키고 있는데 영토도 확장하고 있는데 뭐 하나님을 팔아서 네가 나를 급박해 이러면서 아합 죽여라 이런 겁니다. 아합이 놀래가 도망가죠. 3년 6개월 산속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오바다가 그때 막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 다 죽일 때 100명을 숨겨다가 50명 동굴에 숨기다가 먹을 것을 주었던 게 오바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엘리야 어느 날 숨어 있는데 하나님이 야 이제 아합한테 가라. 내가 3년 6개월 지났으니까 비도 줄 테니까 내려줄 테니까 가라 이러니까 엘리야는 무섭죠. 아니 지금 온데 수배를 내려가지고 그냥 오바다를 만나서 야 그래도 순종하고 오바다한테 내 아합 좀 만나야 되겠다. 지금 앞에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오다가 안 된다. 아니 지금 이 아합이 이 못된 왕이 당신 잡으려고 온 이방 나라까지 첩보원을 보내가지고 지금 수배를 내려서 잡으면 잡아오라고 죽이라고 이러는데 어디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신은 잘 도망치는 사람이잖아. 우리는 보다 하면 없어지고 시내가에 가고 또 산속에 가고 하는 사람인데 내가 가서 아합 왕이요 엘리야가 좀 보자 하는데 하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이 도망가 버리면 나는 그럼 내 목숨은 그런 거 하지 말자 하면서 오바다가 말립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니다. 이번에 내가 목숨 걸고 죽더라도 만난다 하고 16절 17절에 만난 겁니다. 만나니까 아합이 그러죠. 야 네가 뭔데 이스라엘을 오히려 망하게 하느냐. 잘 살게. 내가 지금 영토 확장, 아합이 영토 확장 많이 합니다. 영토 확장도 하고 경제도 좋아지는데 왜 비도 안 오게 엉터리 같은 소리 해가 백성들 불안하게 만들고 말이야. 너 이 자식 너 이래가 되느냐 이러니까 엘리야가 그러는 좋다. 진짜 이 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려면 너희들 신이 풍족케 하는 신이 진짜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지를 한번 대결해보자. 네가 맞으면 내가 졌다 하고 앞으로 절대 나쁜 소리 안 하겠다. 좋은 소리인데도 당신한테 끌리는 소리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는 이제 제안을 냅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들 신 다 불러라, 바알 신들. 그리고 아세라 신 다 불러라. 그리고 내 혼자 해서 기도해가지고 송아지 2마리, 너희들 1마리, 내 1마리 단을 만들고 그 위에 올려. 불은 붙이지 말고 뒀다가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그 신이 진짜 있는 신이 아니냐. 한번 대결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하니까 아합이 들어보니까 좋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준비해서 이제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자 이래가지고 많은 백성도 불러라. 엘리야가 다 불러놓고 백성들도 이제 다 구경 왔죠. 야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었는데 어느 날 바알로 세상에 가서 돈이 중요하니까 잘 사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바알 믿고 아세라 믿고 자기 마음대로 쾌락도 하고 음란도 하고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이고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우리 구경해보자. 바알이 낫는지 하나님이 낫는지 세상이 낫는지 해보자. 이래서 많이 모였죠. 그러니까 21절에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서 말하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합니다. 언제까지
제대로 된 믿음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걱정 저 걱정도 하고 내 방법으로 돈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떤 다른 것들을 믿어서 내가 이루어 보려고 언제까지 그럴 것이냐.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것인가 하고 나무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불러왔죠. 불러와서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근데 당신을 모세가 어떻게 당신을 증명해야 되나? 당신 신이 여러 신이 있는데 세상에 여러 신들이 있는데 당신의 신은 누구야? 당신의 신은 뭔데? 물어보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물어보니까 나는 여호와다. 하나님이 그러죠.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하니까 백성들이 다 대답하되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다. 진짜 우리 한번 보자. 정말로 여태까지 눈에 보이는 풍족함만 미신만 무당만 바알과 아세라를 내 마음대로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 백성들도 이제 동조를 합니다. 진짜 마음으로만 믿었는데 보이지 않고 믿음으로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살아있는지 죽은 신인지 한번 보자 하면서 백성들도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부터 먼저 해라. 너희들은 850명이니까 먼저 신의 이름을 불러라 하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니까 26절에 이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드디어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물론 아세라도 같이 했겠죠. 이제 자기들 신에게 바알 신에게 막 기도를 합니다. 바알은 풍족한 신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의 신, 여신, 쾌락의 신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웅장했겠습니까? 여러분 850명이 그죠? 뭐 나열을 했든지 원을 그렸든지 그 모습은 대단합니다. 거기서 울려 퍼지는 찬송, 예배, 모습들 얼마나 제사장들의 옷이 멋있겠습니까? 그걸 보고 백성들이 그래 그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낡은 옷에다가 아무 볼품 없이 혼자 떡 서 있고 이쪽에는 850명이 웅장하게 스케일 크게 그리고 뭐 화려하게 그렇게 멋있게 입고 예배를 드리니까 합창을 하고 기도를 하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죠? 그래 돈이 낫지 잘 살게 해주는 게 낫지 아니 편안하게 사는 게 낫지 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해준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다 백성들은 우리 성경에 뭐 그런 건 없지만 백성들은 분명히 그 압도되는 분위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죠. 보여줄 건데 바알 신이 정말 잘 살게 해줄 건데 그러니까 아마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죠. 지금 아무 반응이 없다. 아무도 응답하는 자도 소리도 없으니까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렇게 26절에 이야기합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절차를 따라 이 말이죠. 처음에는 웅장하게 예배드리고 그죠? 기도하고 엄숙하게 하다가 아무 반응이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령의 움직임이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응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절차에 따라 그 다음에 이제 뛰어노는 거죠. 이제 막 춤을 추고 야단이 나는 거죠. 아까 말했던 화려한 옷, 이상한 옷, 신비한 옷들을 입고 칼춤을 추는 겁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막 손을 잡든 아니면 뭐 떼굴떼굴 구르든 춤을 추면서 작두를 타고 이러는 겁니다. 온갖 현란하게, 화려하게, 신나게 흥을 돋구면서 춤을 추는 겁니다. 이때도 아마 보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 믿다가 풍족한 신을 뽑았는데
아니, 신비하다. 정말 화려하다. 정말 이게 오히려 될 것 같아. 왜? 아니, 저 많은 제사장들이 막 춤을 추면서 하나님 부르고 경배하고 이러는데, 자기 신을 부르는데, 아마 이제는 될 거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28절에 이에 그들이 이제 춤을 뛰어노는데, 27절은 이제 엘리야가 조롱하는 소리죠. 28절에 이에 그들이 춤을 뛰어놀면서 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그 다음 절차죠. 세 번째 절차로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이제 자해하죠. 계속 춤을 추고 뛰놀고 갈춤 추다 안 되니까 뭐요? 피를 내죠. 우리 무당들은요, 돼지 피를 가르고 살아있는 거. 그죠? 막, 그렇게 하죠. 닭을 잡아서 피를 막, 사람이 광기가 나죠, 이제. 막 뭔가 흥분되게 만드는 겁니다. 보는 사람들 자기들이 스스로 막 흥분되어서 막 반미치는 거죠. 그죠? 그 신에게 빠지도록 점점점 보여주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온몸에 피범벅입니다. 자해를 해서 금방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건 뭐, 그죠? 그러니까 위압감, 공포감, 그죠? 피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죠. 피는 그렇게 만듭니다. 광란을 말끔과 일으키게 하고 신비하고. 그런데 위에서는 조용하더라, 상하게 하더라.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얼마나 불러댔겠습니까? 얼마나 보여줬겠습니까? 광기를 부렸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저녁 소재, 다른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저녁에 진언까지 했다. 뭡니까,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자기 목숨을 걸고 소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신이여, 불 좀 내려주십시오. 제발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마지막까지 했지만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이걸 보고 엘리야가 뭐라 그럽니까? 27절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려 이르되 큰 소리로 더 불러봐라. 그래, 온몸에 피를 흘리고 춤을 추고 뛰어놀고 광기를 부리는데 더 크게 불러라. 왜 반응이 없네? 너의 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냐? 묵상하고 있냐? 아니, 너희들에게 와서 보여줘야 되는 신인데 지금 그 신이 기도하고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혹은 그가 잠깐 화장실 갔나? 이 말이야. 화장실 갔나? 그 다음은요, 또 여행 갔나? 이런. 길을 행하고 있느냐? 어디 여행 가고 없냐? 너희 신이? 그렇게 너희들이 온 몸으로 보여주면서 나타날 것처럼, 신이 올 것처럼 하는데, 그죠? 그가 잠잠히 들어서 잠자고 있냐, 이 말. 너희 신이 자고 있냐, 엘리야. 이렇게 조롱합니다. 자, 이제는 이게 이제 끝났죠. 보여주는 신에 우리가 바라고 뭔가 될 것처럼 만드는 이 세상 것들에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전부 다 내게로 온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백성들이 다 보고 의아해했죠.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여러분,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 이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어디에 빠져있다? 세상에 빠져있는 겁니다. 풍족의 신에, 돈에 빠져있는 겁니다. 거기에 오직 정신이 빠져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된다고 하니까 다 세상 이야기 듣고 빠져있는 겁니다. 이 무너진 마음들을 하나님, 이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겁니다. 성전을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엉망진창이 된 것을 제대로 구축하되, 그죠? 12지파, 12지파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12돌을 가져와서 지파의 형상으로 똑같이 둘레를 만들고, 전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돌 12개를 치하니, 그죠? 이게, 이제, 옛날에
길갈에서 12돌을 지행하고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만드는 겁니다.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만들더라. 32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자기가 쌓는 게 아니죠. 그래, 내가 12개의 돌을 놓고 이게 하나하나 우리 지파들의 이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하고 제단을 쌓고 계단을 돌아가면서 곡식까지 두더라 하면서 33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네, 여러분 지금 나무를 깔았죠. 주변에 이제 기둥을 세웠습니다. 기둥은 엘리야가 12지파 전체를 세웠습니다. 오히려 나무를 펼쳐라 하는 겁니다. 더 펼쳐라. 거기다가 물을 갖다 도랑을 옆에다가 동그랗게 도랑을 만들고 물을 부어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이 송아지가 불태워지는 장면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는 겁니다. 그러려면 물을 붓다니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아니 오히려 부채질해가 빨리 말려야지 젖어 있는 거라도 어떡하든지 나무에 불이 잘 붙도록 뭔가 바람을 일으켜서 아니면 뭔가 이미 불쏘시개를 이미 만들어 놓고 이래야 엘리야가 되는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물 4통을 갖다 부어라 해놓고는 그것도 3번 부어라 이럽니다. 여러분 12 아까 12지파 12 왜 12제자고 12지파고 왜 그치 그건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3 이게 3이라는 게 신이고 사람이 4 곱하기 7 완전수 12 완전수 하나님과 사람이 조합이 완전해지는 것이 12번을 붓는 겁니다. 엘리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다 이 말. 어떤 불을 내려도 12통을 부은 이곳에 불이 붙지는 못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걸 엘리야가 지금 사람들한테 왜 붙지? 아니 저게 불이 붙겠나? 사람들 안 그랬겠어요. 모든 백성을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바알 신, 아세라 신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불이 붙다니 말이 되느냐? 아니 물을 안 부어도 지금 붙을까 말까 할 나무들인데 12통을 부었다. 엘리야는 뭘요?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 이제 물이 가득 찼죠. 35절 끝에 36절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내 삶에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믿고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답게 하나님 말씀답 그대로 따라가는지를 이 사람들이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없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저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을 향해 있는 마음이 다시 되돌아오는 치유와 회복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 붙여 주십시오. 그래서 저들이 깜짝 놀라게 해주십시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두고 내가 기도합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보통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하나님이신 것과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신 것과 저들이 돌아오는 것을 두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믿는다면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죠. 말씀 안 들을 수가 없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를 살겠다. 그래야 복이고, 그래야 형통하고,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이거에 내 믿음으로 확실하다면 말씀을 안 대할 수가 없죠. 안 대할 수가 없죠. 그게 없으면 내 마음대로 바알 신처럼 화려한 것만 자꾸 쫓아다니는 겁니다. 돈 되는 것만, 풍족한 것만 자꾸 쫓아다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산속에 숨어 있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죽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 안에 있다.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이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좀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 보여주십시오. 그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38절입니다. 여러분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응답을 하나님이 어떤 때 하시나, 누구에게 하시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구나. 이렇게 정말로 역사하시는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맞구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 이 난관 앞에, 이 문제 앞에 어디로 내 마음이 향하고 있는가? 바알 쪽인가? 돈 쪽인가? 사람 쪽인가? 하나님 쪽인가? 그것을 통해서 정말 믿음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역사를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정말 살고 있는데 여러분 연말이잖아요. 화려한 게 앞으로 계속 화려해집니다. 그죠? 연초까지 신년까지는 우리가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곳에 뭐가 있는 것처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세상은 점점 만듭니다. 그럴듯하게 보여주는 이 마술 같은 광란과 신비, 정말 아름다움, 그죠? 그런 그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이것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그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내 속에 오셔서 정말 이 말씀이 실행될 수 있게 굳건하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우리가 믿는 그런 믿음의 종교다.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금방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상은 금방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뭐 온 자영업자가 폐업을 한다, 내가 금방 다 무너질 것처럼 세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거죠, 세상.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안 될 것처럼 될 것처럼 만드는 것도 그건 인간들이 그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하나님은 뭐요?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죠.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겁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를 하나님 찾는 사람이 오늘 엘리야 같은 불을 받을 수 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계속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그래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난관, 이 어려운 시대에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단순하지만은 여러분, 엘리야는 단순하잖아요. 화려하지 않잖아요. 그냥 낡은 옷에 정성 들인 마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이런 순수한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불을 내리는 그런 연말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지 않을까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고맙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으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여기 머뭇 저기 머뭇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하나님, 비록 약하고 또 가진 것이 적고 문제는 산적해 있지만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는 간절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갖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말씀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이 순수하게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엘리야에게 보여준, 많은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불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오늘부터 주님께 가까이 가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순수한 믿음 하나로 하나님을 찾는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화려한 세상, 금방 될 것 같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그것보다 이 연말에, 아니 남은 인생 동안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족들 삼아 주옵소서. 그 위에 날마다 하나님의 불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가족들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불들을 체험하고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와주심이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